혹시 여기 하는 대목이 무상불가치 이념경계 유정상응이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글로 넘어가도 되지만 이거는 상당히 부처님을 이렇게 모셔놓은 거예요. 그죠? 부처님 글자로 이렇게 나타나가 있는 얘기다. 이것이 부처님한테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안 봐도 돼. 이게 내라고. 이게 내라고. 여기서 믿음이 이제 자꾸 이렇게 돼. 이게 내인데 있다고? 이게 내인데 있다고. 그죠? 이게 조금 의심스럽지만 그냥 살짝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일어나면 기신. 그죠? 믿음을 일으키는 데에서 조리 있게 조목조목 요강별로 잘 정리해놓은 논리적인 글이다 해서 기신론이잖아요. 그죠? 일성, 일심, 대성으로 진여로 우리의 본지 풍광으로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일으키라고 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런 데서 관심 없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데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이제 귀에 잘 안 들어가죠. 자, 진여문은 그만큼 해서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니까 밀어넣고 진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떨어질 수는 없죠. 항상 생멸문 속에서 진여가 이렇게 그 의연진여로 우리에게 와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생멸문이라 석생멸문, 생멸문을 해석하겠다. 그 앞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제목은 이게 전부 누가 했는 겁니까? 원효 스님이 하신 거예요. 스님은 제가 했다 해가지고 웃으려 했지만 이게 원효 스님이 하신 거예요. 옆에 번역은 제가 해놨지만 그죠? 원효 스님이 하신 거라니까. 원효의 그거 친서를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천년을 거슬러 지금 여기서 보고 있어요. 원효 스님이 건일등이 써놔버렸어. 나는 가슴이 떨리는데 안 떨려요. 한 1, 200년 되는 햄릿은 보면서 막 울고 불고 짜고 하면서 천년의 노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천년의. 예? 이 원효 스님이 하신 거예요. 원효 스님이 하셨다. 원효 스님은 이수신 장군처럼 딱 그 나중에 이제 한경이나 기신론 이니까 완전히 무르익으니까 그때는 어떤지 완전히 계급장 띄고 백의종군 하시거든. 요석이하고 잘못돼서 백의종군 했는지는 모르자. 채탈 도첩됐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백의종군으로 그냥 이렇게 남겨놓으신 거야, 전부 다. 다 따듬어가. 그런데 원효 스님을 백의종군 계급장 없이 제대했다고 해도 중국 스님들은 원효 스님을 그렇게 안 보고 부처님하고 동급으로 봤다. 원효 스님은 이미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군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학교 졸업한 사람 학칙이 적용이 안 돼. 대성보살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라니까. 어줍잖은 지잣대로서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되거든. 지공스님의 그 글 보면 그렇거든. 빼딱하게 그냥 이렇게 계율의 견치견에 떨어져가 있는, 개금치견에 떨어지는 중생 눈을 요래본다. 까재미 눈으로. 도다리 요러 쫙 옆으로 째려보면서 너그 고기 먹네. 이런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대성으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놨어요. 실제적으로 그 글이 있어요. 자, 봅시다. 바로 자세하게 해석하겠다. 원효 스님도 여기서부터 흥분하신 거예요. 원효 스님이 아니고 마명 스님이 여기서부터는 자세하게 바로 들어가서요. 제법의 습생을 자세히 해석하다. 습생을 아세요? 제가 왜 제목을 줄여놔가지고 습생이라고 원효 스님이 해놓지도 않은 거 습생이라고 해놨을까요? 이거 제법의 포석과 발생입니다. 예? 그것도 내가 또 이래 해놓으면 또 옆에 대역본을 하다 보니까 글자 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예? 일체 제법의 포석과 발생을 자세히 해석하다 보면 제목이 얼마나 길게 늘어질 뻔해. 예? 그래서 딱 줄여가지고 원효 스님은 바로 널리 해석하겠다. 정광석이라 했죠. 제법의 습생을 자세히 해석하겠다. 그 제법의 습생을 자세히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로? 3가지로 해석하겠다. 옆에서 1부터 3, 범위, 중괄로 쳐놨잖아요. 수학 아는 사람들 모를 거고, 행렬할 때 많이 써먹잖아, 우리가. 자, 1번은 뭡니까? 심생멸 자체에서 해석합니다. 2번은 심생멸, 자, 일로 보세요. 심생멸 인연. 3번째는 심생멸 상. 됐어요? 그럼 심생멸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법의 습생에 대해 가지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요. 그죠? 그렇죠. 앞에 것까지 하면은 한 기신론은 똑같은 얘기를 한 5번 정도 반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 그러면서 그 짧은 글 속에서도 금강경도에 보면은 계속 똑같은 14분까지 했던 얘기를 15분 또 다시 반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복을 싫어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신심이 있는 거고, 반복을 하면서 계속 자분다분 얘기해 주시는 분은 자비로운 분이라. 그 자비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신심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데,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한두 마디 하고 알아들었지? 됐다 막 그래 가라 이러고 귀찮거든. 그 다음에 신심 없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 같은 얘기 또 하면 어때요? 귀 피날난다고. 제가 왜 출가했는지 모르시죠? 집에 있으면 모친이 계속 밥 더 먹으라고 계속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래도 계속 밥 더 먹으라 이래가지고 그 밥 먹기 싫어가지고 절에 오니까 밥 아무도 안 주더라고. 뭐라 소리 안 해? 딱 자기가 딱 바로 공양하면 끝이잖아요. 큰 절에만 계속 살아오니까 그게 익숙해. 다 세상이 편해. 그런데 상추 먹을 때는 그게 안 돼. 상추 산 먹을 때 옆에 선배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앉아보고 둘이 먹으면 상추가 항상 남아. 저런 악독한 스님이에요. 혼자 먹으면 또 상추가 항상 또 모자라. 혼자는 내 혼자 다 먹어버리니까 괜찮은데 둘이 먹을 때는 에이 잡사라. 그 동국 때도 우리 금년선언 앞에 우리 학교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다리 있잖아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 길어. 둘이 가기에는 너무 짧아. 둘이 가면 너무 짧고 혼자 가면 너무 길어. 그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 혼자서 공부할 수도 또 없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스님이 악독하게 사시노? 우리가 요즘 김이 흔해 빠졌지만 우리 그때는 뭐 결제 들어가면 방장선생님부터 김이 내시잖아요. 김과 방장선생님 내시고 그다음 부방장선생님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지선생님 내시고 이래 되잖아요. 아무나 먼저 낸다고 그 아가 먼저 내면 안 돼. 그냥 어른부터 이제 내시면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음 주에는 건강경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선본, 신라 거는 없으니까 고려시대 때 제일 선본. 그러니까 초조장경 말고 해인사에 있는 제조장경 바로 앞에가 1년 전 거. 제조장경은 무술본이거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정류본이에요. 정류본. 그것도 고려 왕조에서 무신 정권에서 했는 거니까 그게 건강경 치고는 제일 받으신 스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건강경이 제일 좋은 건강경이거든. 그런데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강경은 야매 건강경이에요. 유통본 있죠. 글자가 빠지고 낮고 들쭉날쭉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정규로 정해놓은 건강경 있잖아요. 그걸 요 정도에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 그걸 또 사경도 하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러면 좋죠. 한문으로 좀 보시기 힘들면 안 드릴게요. 한문입니다. 한문. 한 23군데 정도 틀려요. 우리 오가에하고 이렇게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자, 어쨌든 여기 심생멸을 해석하는 데는 먼저 심생멸 자체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 그 다음에 심생멸상. 자, 심생멸 인연은 어떤 게 심생멸의 인연입니까? 심생멸은 놔두고 심생멸은 마음이 생멸한다는 것은 무명이 들어가야 생멸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돼서 심생멸 인연은 어떻게 돼서 됩니까? 모든 인연법이 벌어지는 것은 인연이 벌어지면은 모든 인연이 벌어지면 중심이 뭐가 있어요? 심성이 인이 되는 거예요. 진여심이 인이 된다고. 진심이. 연은 뭐가 돼요? 무명이 연이 돼요. 그죠? 무명이 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사달이거든. 무명이 연이 되는 순간부터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심생멸 인연은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인연을 얘기할 때는 이 식자. 그러니까 바깥으로 외변 경계 현상이 나타난다는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나타나는 업상이 바로 여기 안쪽에서 얘기할 때는 업식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오염된다, 이렇게 물든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집상응념, 부단상응념, 분별지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능견심, 불상응념, 근본업, 불상응념. 다 외우고 계시죠? 작년에 많이 해보셨으니까 작년뿐만 아니고 해마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힘든데 이런 분들은 스스로 집에 가서 막 딱으로 갖다 한 1000대, 3000대 때리는데 좋다 3000, 못타 800, 저녁에는 800대도 두들패고. 그 외울 때까지 이제 두들패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 뺨 때린 대신 목탁 때리잖아. 자, 인연이라고 할 때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예?
그 다음에 물 뜨는 거는 그러니까 똑같이 앞뒤로 그 형용사로 꾸며놓은 것만 뿐이야. 업식을 갖다가 조금 더 꾸며가지고 근본 업 이렇게 해. 근본 업을 더 해가지고 근본 업 해놨다. 그죠? 근본 업이고 이 무분별식이니까 불상응염 일어났다. 근본 그 업념이죠. 업념 사실은. 근본 업 불상응염. 그 다음에 이 전상이 되잖아요. 견본 유식에서 보는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보는 능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능견심. 에? 능견심을 우리 전상이라 했죠. 전상. 전식. 그죠? 능견심 불상응염. 그 다음에 이 능견심이 있었으니까 저기서 돋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현색. 색깔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색 불상응염. 자, 이 현식이 이게 아주 이게 우리 안쪽에서 의식이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오늘 무슨 말하기까지 뭐 솔로 비디오 보도처럼 하도 빨리라서 말할 수 없는데 천천히 그 얘기를 하자면은 안쪽에서 폭발이 한 2번 정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폭발이 가해 하진 않는데 그 다음에 전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낭패거든. 그 아래아식이 확 돌아버리니까 이 허공이 뒤집히는 거예요. 허공이 뒤집혀도 뒤집힌 것지도 않은데 뒤집힌 거예요. 이 빛이 한 줄기 통과해 갔는데 방사선에 피폭돼 버린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뻥 하고 찍었잖아요. 지금 찍으면 뼛속까지 이렇게 엑스레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게 아니 MRI 찍으면 뭐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미시하지만은 고운 것일수록 그 빛도 이렇게 거친 가시광선 오면 이렇게 햇빛 같은 거 오면 어때요? 굴절돼 가지고 예를 들어 튕겨 나가잖아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튕겨 나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은 튕긴다고 받친다고. 그런데 지도 모르는 생각 있잖아요. 이거 뚫고 지나가 버려요. 새덩거리도 뚫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업장을 함부로 녹일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안쪽에서 내가 짐작도 못하는 사이에서 다생겁내의 여섭이 남아있던 것이 나를 치고 나오는 게 전상이라 보면 돼요. 예? 이해가세요? 이렇게 되면 상이 쑥 뜨고 올랐어요. 여러분도 올 때 우리 해랑으로 또 걸어왔어요. 지난날에 어제 아래 뭐 여기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왔던 그 기억의 모든 기억이 현상 속 한꺼번에 떠올라와. 짜장면 한 젓까지 딱 먹으면은 이 집 저 집 짜장면 맛이 다 생각나. 그리고 같이 먹었던 짜장면 먹으면 왜 나는 첫사랑 수은자가 생각나는지 몰라. 영자인가? 이름도 모르겠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괜히 지낸 거예요. 거기에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현상이라 그래. 그걸 귀신론 속에서 이문이기라 그래. 그게 올라올 때는 자기가 주체가 안 돼, 그냥. 봄날에 마치 강나루에 그냥 한 낙동강 1300리에 풀이 쑥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와 버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이파리 하나하나에 정확한 내 분별 사실 가서 꼽는다고. 경문선이 딱 알아보잖아요. 경문선이 자기 얘기인 줄 대답한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져서 누가 경문선이 막, 이거 누구 소리지? 더 금방 알아듣는다고. 저 뒤에서 좀 배기 싫은 놈이 영학 스님이라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어때라. 그러니까 현색 상응하지 않으면서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지금 의학적으로는 증명됐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귀신놈 같은 거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거, 영가한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영식이 밝으니까 한 7배는 더 밝다 그러잖아요. 육아사지론 같은 데 보면은. 영가한테도 몸이 없는 사람한테도 조심해야지만 이 풍을 맞아가지고 명중됐다. 중풍이라죠. 적중됐다. 우리가 독에 맞으면 중독이라 하잖아요. 풍 맞으면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명중할 중자예요, 그거. 예? 적중된 거. 바람을 맞고 이 바람이 사람이 이렇게 이 몸이 뜨거운 거는 불기운 때문에 그렇고 몸이 차가운 거는 물기운 때문에 그렇고 이 몸이 내가 말을 하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차가 이렇게 움직이게 댕기잖아요. 그건 바람 기운 때문에 그렇다. 피가 돌고 이런 것 좀 바람 기운이 있거든. 그러니까 바람 많이 피우는 사람은 막 말이 바람 막 온데 또 춤추고 막 돌아다니고 뱅뱅 돌아야 되거든. 뱅뱅 돌아야 돼.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풍 같은 거에 맞아가지고 혹시나 뇌경색이나 이런 데 와서 이게 피 같은 게 제대로 못 들고 그 자리를 막아보잖아요. 그죠? 흐름을 막아보잖아요, 지금. 흐름이 차단되고 피가, 혈액이 안 통하고 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흐름이 일단 풍이 끊겨버렸잖아요. 그래도 지금 분별 사식으로 바깥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안에 지상도 표현을 못해서 안쪽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제7 말라식 있잖아요. 이게 미시하게 있으면 바깥으로 손발은 내가 못 움직여도 다 보고 듣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잘못하면 들어. 그 사람이 떠날 때도 그 안강낙지 눈빛이 먼저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절에서는 세세하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써놨어요. 안강낙지 같은 것도 써놓고. 올 때는 식이 제일 먼저 오고 떠날 때는 식이 제일 뒤에 떠나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문병 가가지고 미운 사람이 또 쓰러져가 있더라도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나 잘 회복하고 일날 그것도 내가 한번 여러 번 실험해봤거든. 곧 돌아가신다 이래가지고 쫓아가 내가 가보면 뭐 선방에 있던 사람이 그 뭐 가기는 이렇게 급한데 결전돼 가기는 뭘 가. 해자고 가. 그래서 손을 꽉 잡아서 딱 잡더라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보고 의식 없잖아요. 잡는 거야. 그래 뭐 한철 잘 정진하고 가서 그것도 해제하고 나서 정월 18의 날인가 가셨어요. 그 7월 18의 날인가 백중지나온가 그 가실 때 잘 가시더라. 정월인가 보다. 그때 가시고 난초 굽힐 때 내가 그 6월 상골 해 뿌려드렸거든. 절벽 꼭대기 가니까 난초가 쫙 펴가 있더라고. 영가 가자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자는데 가서 뼈를 뿌려드리거든. 아이고 어떤 사람은 뭐 꽉 막혀 이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있어. 나 힘들어 죽을 뻔했다. 어떤 사람은 가면 막 독사가 또 아래 들어오는데 그거 가서 뿌려달라고 그래. 가면 독사가 톡 튀나온다. 별 희한한 일 다 했어. 가자. 가는 데까지 가보자. 앞장 서시오. 내가 따라갈게. 가보면 엉뚱한 데 가는 데가 많거든.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런 걸 공부를 안 해놓으면 사람을 죽으면 땡이냐 하고 이틀 만에 끝내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어디까지 인연이 됐으면 최대한 잘 보내드려야 돼. 예? 막말하면 안 돼. 여기 코로나 와서 면회 안 하니까 다행이지. 속 편하지. 면회 와가지고 복장 끌고 잘 됐다 자스가 이러면 이런 골치 아프다. 누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달게 될 수도 없는데 그죠? 절대 그런 건 이제 하면 안 되죠. 자, 그걸만 놔두고 참고사항을 하고 심생멸을 해석하다. 체에 나아가서 총이 밝히다. 심생멸의 체가 바로 여기는 자체라 그러죠. 자체. 예? 진여의 체가 이거 다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은 일부러 자체, 자상, 자용 이렇게 해요. 예? 자체, 자상, 자용. 아니 마음의 말이요. 이 생멸의 체. 그냥 뭐 어디 뭐 다른 데서 오는 거 이 대목부터는 생멸문을 해석한다. 첫째는 심생멸을 자세히 하고 둘째는 네 가지 훈섭을 들어서 거듭 생멸을 밝힌다 해놨지요. 예? 첫째 심생멸을 자세히 해석하는 것이 1번 해놓은 게 있죠. 제법의 습생했죠. 나중에 이제 네 가지 훈섭은 발생 옆에 써놓으세요. 발생. 우리 훈섭이 냄새 펄펄 나거든. 발생되는 거. 예. 네 가지 훈섭은 아래아식의 걷어 당기는 것보다가 훈섭됐던 게 바깥으로 풍기는 거 발생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거듭 심생멸을 다시 밝혀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세운 심생멸을 다음 세 가지로 해석한다. 첫째는 심생멸이고 둘째는 심생멸 인연이고 심생멸 인연은 제가 여러분들 알아듣지도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도 설명 몇 번 드렸어요. 그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번 들어가지고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그 프랑스 말로 뭐라죠? 알송, 달송, 예. 중국 말로는 갸우뚱,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하이. 그 아프리카까지 가야죠 또. 아프리카는 긴가, 민가. 자, 조금 이제 세 번째는 심생멸 상이다. 생멸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인연입니다. 인연을 생멸이라 합니다. 모든 인연이 이제 다 끝난 것을 진여랍니다. 진여. 그러니까 능경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비 인연이며 본비 자연이다. 자연도 아니요, 인연도 아니다. 자연이 아니란 말은 뭡니까? 본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뭐 있는 것이라 생명을 따라가야 자연이라 할 수 있잖아요. DNA가 있는 거. 아까 우리 뭐 했죠? 그러면 DNA 바뀐다 했잖아요. 안 바뀌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1000년 가도 10,000년 가도 안 바뀌는 거. 아까는 가고 그 7,000보 걸으면 자꾸 바뀐다잖아요. 그것도 참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은 의상선생님 얘기는 지지발처라. 아무리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했는 그 자리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 행행본처라. 가도 본래 그 자리더라. 의상선생님이 얼마나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법생계를 돌고 돌아도 구례부동 명이 불자가 어느 자하고 겹쳐요? 법자하고 똑같은 자리에 박혀야 되거든. 그런데 같이 붙여놓으면 글자를 못 읽으니까 한 자를 약간 삐끗났죠. 법자를 밀고 불자는 올라가고. 예? 여러분 그 수건에 보면 내가 그 법자는 노랗게 골드골이라고. 골인. 그죠? 근데 법교수님 이제까지 그건 뭔지도 모르고 봤죠? 예. 사람이 아니라 거의 축생에 가깝다 봐요. 그거 야무지게 보소. 자, 그 다음에 한 대목 조금 더 들어갑시다. 너무 지루하게 하나요? 자, 아침에 했던 대목이에요. 예습했는 거. 열애장고로. 이래서 이제 능가경에 이제 입각해서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저기 앞전에 뭐죠? 그 무진선생님 어느 부분이에요? 이거 열애장을 의지했다. 이 말이 뭐 열애장이요, 정멸이요, 일심이요 나온 대목 있었죠? 예. 그 부처님의 체성을 변지시며 생무예자 제하신 구세 대비자 나올 때 그때 우리 열애장, 열애 예. 그 일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열애장을 의지한 까닭으로 뭐가 있다? 유생멸심이라. 그건 한번 썼어요. 그냥 책에다. 똑같이 써가 있지만 그거 한번 쓰세요. 생멸심이 지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 땡겨서 있다? 열애장을 의지해서 있더라.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심이에요. 무심 자체. 아무리 잔재주를 보내도 왜 대의삼장하고 남양 해충국사하고 서로가 문답하는 게 있죠. 우리 선호록에 보면은 그 대의삼장이 타심통을 얻었다 해가지고 황제가 신기하거든. 다 사람 마음을 찍어보고 알 수 있으니까. 뭐 우리도 여기서 한 1년 반만 하면은 그 정도는 다 알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축생이라 봐야 되고. 사람이라 하면 한 1년 반 정도 노력하면은 대충 이제 가늠해가지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잖아요. 점쟁이처럼 마찬가지예요. 점쟁이처럼. 그래서 대의삼장이 뭐 배 타는 거, 노래하는 거, 원수이 노는 거, 뭐 이런 거, 남양 해충국사가 이렇게 마음을 보내니까 그건 알아차리다가 마음 세 번째 보낼 때는 어디로 보냈어요? 마음을 보낸 바가 없이 그냥 무심하게 그냥 정면로 꺼져버렸죠. 꺼져버리고 나니까 타심통이 마음이 어디 가느냐 앞으로 찾고 뒤로 찾고 난리 났잖아요. 대의삼장이.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이 여우 같은 놈 이래가지고 뭐라 해버리잖아요. 에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잔재주를 배우고 테크닉을 배우는 거는 수행하다가 뭐 하도를 이렇게 들으면 된다, 연부를 이래 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진수하동이라고 예, 가마솥 때 물이 끓으면은 소떡궁 일로도 추승이 나오고 절로도 연기 나오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에 뭐 일로 보내고 절로 좌로 보내고 우로 보내고 이런 거는 기특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고 마음을 자비롭게 쓰면은 밤에도 자비롭고 저녁에도 자비롭고 뭐 내 날 잡아가지고 뭐 보시할게 이런 게 아니고 예? 내 날 잡아가지고 참을게 이게 아니고 내 오늘 니 날 잘 만다 오늘에서 참는다 이런 게 아니고 장 참으시오 그냥 예? 장 참는 거야. 예. 자, 그래도 생멸심은 그래도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건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가? 내 요 못된 아주 탐진치 교만하고 남 해코지하고 요 아주 골치 아픈 요 마음깍지도 어디에 붙어 있어요? 가만 보니까 열애장에 붙어 있더라. 그래 열애장은 부처다. 생멸심은 중생이다 이거죠. 그죠? 그 두 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어때요? 불생불멸과 생멸심이 붙어 있으니까 중생이 곧 부처예요. 부처가 곧 중생. 신불급 중생은 시상 무차별이라. 반야신경에도 여기가 그대로 나와요. 반야신경에도 그대로 나와.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은 그 두 꼭지를 가지고 밑에 해석해 놨어요. 뭐라고 합니까? 불생불멸이 뭐라고 합니까? 생멸과 생멸심과
하합해서 딱 떨어붙어 가지고 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화. 우리가 화라고 하는 거는 왜 그 화청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이해했는 게 대답해. 화청이 뭐지? 화청. 묘각행 보살님, 화청이 뭐예요? 화청. 화청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 묘각행 보살님입니다. 화청. 이 청자는 꿀청자의 꿀. 돌에서 따면 석청이에요. 나무에서 따면 목청이에요. 예? 집에서 만들면 조청이에요. 유자 가지고 만들면 유자청이에요. 청은 꿀청자예요. 꿀청자. 예. 약국에서 꿀 많이 먹지 않아. 그죠? 꿀 많이 쓰거든, 약에. 그래서 음식에다가 이게 이 화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음식에 왜 그 꿀떡 있잖아요. 음식 이어버리잖아. 꿀연 음식이 화청이라, 화청. 청을 음식에 열 때 화라 그래, 화. 와는 뭘 와, 그걸 잘 조리해가지고 조화롭게 엮는 걸 화청이라 그래요. 내가 이런 무식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나, 죽어야 되겠나, 그건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꿀을 왜 그냥 밀랍 있는 채로 뜯는 꿀은 뭐라 하죠, 우리? 생청이라고 그래, 생청. 예? 생청이라 하잖아요. 그 꿀을 그러니까 밀랍을 녹여서 쭉 내려 받은 걸 갖다가 불화자 써서 화청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말인즉슨, 자, 보세요. 여기서 그냥 날 것 그대로 불생불멸의 생청이 있잖아요. 원본. 그 다음에 화청은 원본에서 오리지널에서 그 필요한 것만 밀랍은 밀랍대로 꿀은 꿀대로 분리했잖아요. 그게 생멸심이라 그 두 개가 붙여 놓으면 뭐가 돼요? 음식이면은 화청이라 화청. 예? 됐어요?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일심동체, 동체라. 예. 그러니까 이게 보살들이나 부처님이나 화합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화합이 제일 대표적인 뭐예요? 성가는 화합이다 하잖아요, 그죠? 성가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용사 혼잡해서 살아야 된다. 그 못난 사람 자꾸 욕하면 안 되고 못난 사람은 아유 정말 소임인갑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절에 또 뭐 돈을 띠먹던지라면 야 훌륭하다 그렇게 그 소임 잘 산다 이렇게 해주고 절에 좀 보탬이 돼도 야 그 소임 잘 산다 이러고 절에서는 배임이라고 배임 행위가 없어. 전부 소임이에요. 예? 임무 위반이 없다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신신애가 아니라도 신신애가 하암경이야. 예. 예.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잘난 사람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는 거의 하암경이야. 하암경 보면. 그런데 그걸 약간 땡겨 넣어버리면 수준이 그냥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식을 좋아하는 편이거든. 꽁짝. 자, 합이라 하는 것은 일심동체가 아니야. 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객체를 서로의 그런 객관적인 주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계 일화가 안 먹힌다고. 너희 나라는 너희 나라고 우리 집은 우리 경계선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손을 모으면 화장이라 안 하고 뭐래요? 합장이라 해요. 나무 판때기도 2개 못안 오면은 합장이래. 그 합의 본 거하고 하이한 거하고는 달라요. 하이는 완전히 그 해가지고 그 한 회사로 뭉쳐져 버린 거고. 합의는 어때요? 같이 해더라도 주식처럼 가부식기처럼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라고 하는 요게 합의예요. 요새 법률 용어는 잘 모르지만 법률 용어가 틀리면 틀리지 우리가 틀린 거는 아니 그 책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화와 합은 그런 뜻이라. 그러니까 화라고 할 때는 어떠냐? 상적이라. 서로가 적해가 있다 볼 수 있어요. 합이라고 했을 때는 상적 속에도 불적이라. 서로 적할 수 없다. 불생불멸은 불생불멸이고 생멸은 생멸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명 속에는 진여가 전혀 없고 진여 속에는 또 무명이 없고 서로가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서도 화합해가 있으니까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원효 스님 진짜 알기 힘들걸 중생이 부처란 걸 못 믿을걸 네 자신도 못 믿을걸 그래도 맞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중생이 부처더라. 이게 부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한경 첫 구절에 그래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다 한경국토더라. 너는 못 깨달았지 온통 자갈 바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건국신화에서 누군가 이성계 무학대사. 용학대사 아니야?
자, 생멸과 불생불멸이 하합하여 동일함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아, 하합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거기서 뽑아낼 힘이 있어야 돼. 예? 화라고 했을 때는 동일한 거야. 그러나 객체를 인정했을 때는 합 정도 보는 거예요. 그죠? 어렵나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래 해줄 사람 없으니까 해줄 때 단디하세요. 이것을 이름에서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을 뭐란다? 아래야 식이라 하고 그 근본은 돌아보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열애장에서 왔더라. 아, 열애장이 아래야 식인데 열애장에서 생멸심이 파생이 되는데 열애장은 일러서 불생불멸이라고 하고, 예?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생유멸이라고 한다. 이 두 개가 화합해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지 이것이 진망이 화합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일러서 아래야 식이라고 하고 세상에 이것이 우리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 그때까지 끝까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가 옵니까? 식이 와요. 엄마 자궁을 들어올 때. 그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가 와요? 바람 기운이 들어와. 바람 기운이 싹 지나가면은 한 줄기 열이 싹 피어 올라와. 그 임신해가지고 수정란이 됐을 때 열기가 하나 싹 피어 오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 기운이 이제 촉촉이 돋아나. 예? 그 다음에 땅 기운이 또 돋나. 떠날 때는 어때요? 제일 먼저 불 기운이 떠나. 불 기운 따뜻한 체온이 숨 딱 그다음 뭐고 이거 바람 기운이 먼저 왔다 그러면 가야지. 바람이 호흡이 끊어지고 온기가 빠져나가고 뭐 불이 빠져나가면 사늘한 시체 아니에요? 시체는 차갑잖아요. 사람들은 아이고 뭐 죽은 사람 건 나잖아요. 사늘하게. 안 되면 정육점 가서 하나 만져보시오. 온기가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물 기운이 빠져나가고 나중에 땅 기운이 이제 거친 것 순서대로 사서 빠져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식. 그거는 모양이 없으니까 올 때도 제일 먼저 오고 떠날 때도 제일 뒤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뭐 있나 없나 이거는 수행해서 따질 문제지 수행도 안 된 사람이 그냥 써놓은 대로 육아사진을 경전에 근거해 논에 근거해낸 거 있잖아요. 눈 밝은 사람들 써놨으면 그대로 따라가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자격도 없는 게 아무데나 침 놓는 거 슬쩍 봤다고 지가 침 놓으면 되겠어요? 내가 맹장 수술하는 거 봤는데 대선생님이 이거 아파요. 그 아픈 거 보니까 맹장 같은 거 한번 째봅시다 이러고 이거 째가지고 그 내 위에 할 거예요. 바늘 가오래 집어가지고 안 되잖아 그게. 그러니까 경전은 다룰 때는 살얼음처럼 우리가 그래 다루고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항상 누구한테 기대요? 원효스님 해놨대.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조실스님 그래 하시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 대는 수밖에 없어요. 기 따가워요. 그렇게 뭐. 자, 그 밑에 거 한번 읽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조금 더 예쁘면 또 며칠 돌아가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유생멸심이라 열애장을 의지해서 생멸심이 있다는 말씀은 원효스님 말씀입니다. 자성청정심을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열애장이 무명풍을 인하여 움직여서 생멸을 짓기 때문에 생멸이 열애장을 의지한다고 한다. 그 생멸은 전부 다 무명 때문에 야기된 것이구나. 이제 알아졌어요. 그럼 무명은 본래 없는 것이니까 무명을 따라가는 마음이 뭡니까? 탐진치, 만이, 견. 자, 요거는 외웁시다. 탐진치, 만의, 견. 요 6가지를 우리 근본 번뇌라고 하죠. 근본 번뇌, 그것도 머리가 좀 나쁘니까 탐진치 많은데, 탐진치, 만의, 견.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제일 외우기 쉬운 방법은 제가 확인할 때 한 방에 1초 만에 외우도록 만듭니다. 탐진치, 만이, 견, 봐라. 시작. 탐진치, 만이, 봐라. 볼견자. 끝이에요. 볼견자. 나중에 탐진치 많이 봐라. 만자는 교만할 만자, 의심할 의자. 그러니까 탐심내고 진심내고 캄캄한 무지몽매하고 또 교만하고 의심하고 자기 속에머리 팍팍 우기는 거 있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6가지 근본 번뇌라고 그러죠. 거기서 파생되면 이제 다른 짜질과 굵은 번뇌, 잔번뇌 이런 것이 또 나와요. 그거 나중에 하고. 자, 하여튼 그래서 불생불멸심이 생멸심과 더불어서 심체가 둘이
아니지만은 두 가지 뜻으로 마음을 취함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고야한 물에, 그러니까 중생은 생멸심만 의지해서 죽자 보자 살다 가는 거고,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생멸심을 가지고 어디에 달라붙어요? 불생불멸의 진여문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 그 생멸문은 우리가 그 통발로 삼고 뗏목으로 삼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고요한 물에 바람이 불어서 물이 움직이게 되어 비록 동자는 중생심이요, 정자는 열애장이에요. 그죠? 다르다고 할지라도 수체는 한 가지일 뿐이다. 왕복서 제1구절이 뭡니까?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일원이다.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그 수체는 근원이 한 가지일 뿐이다. 예? 심체가 하나지 뭐 몇 개겠어요. 고요한 물을, 그래 심체가 하나인데 본래 없기 때문에 뭐 망상도 본래 없고 부처도 본래 없다 그러잖아요. 고요한 물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물이 있듯이 중도의 이치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이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